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파는 영업사원으로 연간 2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려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조지 라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15년 동안 15대 자동차 대리점에서 13,001대의 자동차를 팔았어요. 이것은 하루에 6대씩 팔아야만 가능한 아주 그런 숫자인데, 이 사람들이 지라드의 판매 영업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지라드는 2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는 고객들은 정당한 가격을 원한다. 둘째, 고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영업사원에게 차를 구입한다. 결론은 좋아하는 영업사원이 정당한 가격을 제시하면 차를 팔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라드는 고객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달 13,000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편지와 카드를 늘 보냈다고 그래요. 매번 보내는 편지 내용은 다르지만 마지막 인사말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I like you. 이민규 씨라고 하시는 분이 쓴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3,001대 자동차를 판 사람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말을 모두가 다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팔고 끝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좋아한다고 하는 말에 굶주려 있고 또 관심에 굶주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데 인색해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가 아주 좋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짱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엔도핀이 팍 솟는, 내가 뭐 팔려고 내놓은 물건도 아닌데, 물론 그분이 무슨 뜻으로 하는 이야기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그 집사님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물론 평소에도 좋았지만 그렇게 말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아주 깊은 영과 혼이 있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냄새만 맡아도 그 사람이 무엇을 먹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냄새만 맡아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기도 해요. 이렇게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우리의 느낌으로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낌새가 보일 때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요. 무슨 냄새를 풍기지도 않았는데 딱 보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사십니까? 근데 그 냄새가 좋은지 나쁜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 참 좋은 분 같아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분 같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그 예수쟁이 같아.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입으로 우리가 아무리 떠들면 전도해도 나쁜 냄새를 풍기면서 산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개척교회가 어렵다.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난이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돼요. 어깨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돌리며 역 광장으로 아파트 단지로 다녀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를 먼저 보아야 될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목사나 선교사나 그리고 특별한 어떤 열정과 은사가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복음 전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글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이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까지 붙여가지고 복음 전파에 항상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계속되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살려고 하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품고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은 그 이름 앞에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붙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시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마차에서 이사야 글을 읽었어요. 이사야서. 사실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성경 공부를 했어도 이사야서를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의 이 아프리카의 네시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이 뭘 전했느냐? 이 전한 것이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고통 가운데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은 이 말씀을 하면서 네시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의 가르침에 네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멈춰서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에 익숙했고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익숙하고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법관이 법문을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재판을 하겠어요? 의사가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모르고 의학 지식이 없이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겠어요?
선생님이 학문에 능하지 않냐고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겠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전하겠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입으로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수많은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분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내 마음으로 그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과 내 입에서 항상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또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늘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대로 표현하며 전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아니면 이웃집 사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여보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의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써서 이 복음을 열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가르치시고 할 말을 말씀하실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신의 성숙에도 도움이 돼요. 중학교 1학년 공부를 마치고 2학년이 되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1학년 때 배운 영어, 수학을 다른 아이에게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기의 지식을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지식을 더 잘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 공부하기 전에 교회 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려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공과 공부만 가지고는 이 많은 방대한 이야기를 다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다시 찾고 열심히 실수하지 않으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도하려면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상황과 환경마다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이 본문이 쓰여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때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항상 기쁨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고난이 많은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기쁜 얼굴을 하고 다닙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필요한 것은 때를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하면 필요에 따라서 할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는 언제나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를 보고 바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질 않아요.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제일 쉬운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나왔던 예화인데, 셀프 주유소에서 경험한 일인데, 주유소가 번잡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새치기를 해서 앞으로 들어가더래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빵 하고 경운기를 울렸어요. 경적을 울렸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 차는 가서 주유를 했어요. 당장 차문을 열고 내려서 항의하고 싶었습니다만 속으로만 화를 삼켰대요. 그리고 다른 주유가 비어 있어서 그곳에서 주유를 하고 있는데 새치기를 했던 그 차가 주유를 마치더니 입구 쪽 빈 공간에 차를 세우고 이 운전자가 자기 쪽으로 걸어오더래요. 40대 정도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 사람은 짧은 순간에 아이고 세상이 정말로 험하다고 하더니 경운기 울렸다고 불쾌해서 몸싸움하러 오는구나. 갑자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이 얼음이 됐대요. 가까이 온 그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새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고 나온 대로 용기 있게 실천해야 될 것 같아서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떠났대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경황이 없어서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아침에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기에게 자꾸 그분의 행동이 그 마음에 계속해서 살아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나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 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많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올바르게 풍겨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받고 직장 동료들과 다투고 나만을 위한 욕심을 내고 부정직한 일을 하고 부당한 욕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처를 주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욕할 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예수를 비난하고 그가 읽는 성경과 그가 가겠다고 하는 천국과 그가 다니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나의 손짓과 발걸음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라고 하면 휴지부터 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휴지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트기 위한 전도의 도구일 뿐이지 휴지가 무슨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전도의 도구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더 잘하세요. 더 오래 참아야 되고 더 많이 모든 것을 견뎌야 돼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말로 다투어도 치고 박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말이나 행동이나 범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모두 다 예수의 향기를 풍겨내기 위해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다음 주부터 이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나눠주는 일을 할 것인데 34가정인가 그래요. 이런 모든 행사들이 바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에요. 또 지역 아동센터는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반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 위한 아주 자녀들을 위한 너무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설교만 들으면 됐지 교회가 뭘 문화센터를 운영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문화센터는 얼마든지 일반 학원에도 있고 관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하냐고 불평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일에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돈과 정성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지역과 성도들을 섬기는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했어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찰스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법률 고문으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 신세를 졌어요. 이 사람이 형기가 약 7개월가량 남았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상원 의원 가운데 QA라고 하는 사람 마음에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감동이 일어났어요. 콜센 대신 내가 7개월 동안만이라도 감옥 생활을 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 제안했는데 법원에서 한마디로 기각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찰스 콜슨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명석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법률 고문관이니까. 또 천재적인 모사꾼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할머니를 밟고서라도 닉슨 대통령을 꼭 재선시키겠다고 장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3명의 사람이 이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QA의 이 노력이 이 콜슨에게 전해지면서 이 찰슨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는 동료 제수들을 위해서 과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빨래였어요. 그래서 콜슨은 빨래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그의 태도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뭔가 속셈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가 묵묵히 빨래하는 모습을 본 동료 제수들이 서서히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을 해고하면서 콜슨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평생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이 콜슨을 위해서 기도하던 상원 의원 QA와 그의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찰스 콜슨은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이 받았던 템플턴 상도 받게 되었고 이 사람이 쓴 저서가 많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얼마 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콜슨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상원 의원들의 이 모습,
바로 이 아름다운 이 향기를 풍긴 이 모습이 바로 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갇히기로 작정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이고요. 우리들은 그런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향내를 늘 풍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승리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웃에게 베풀고 여러분도 윤택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예수 향내를 풍기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사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